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해피데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제 안사랑교회 오늘 처음으로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냥 친구가 가자해서 또 이웃이 가자해서 또 목사님이 가자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뭐 분명히 따라온 것 같은데 옆에 분 함께 인사 좀 나눌까요? 오늘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멘. 이 자리가 종교적인 행사라기보다는 행복을 찾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것 우연이 결코 아닙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전의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시고 또 옆에 귀한 친척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그분들을 두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재밌게 들었던 또 보았던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잘 알고 계시죠? 오리가 이제 알을 깨어났는데 가장 늦게 깨어난 그 알이 백조였습니다. 근데 미운 오리 새끼이죠. 다른 오리 새끼들과 달리 생겼기 때문에 구박을 당합니다. 왕따를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못생겼다고 저리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닭들까지라도 구박을 합니다. 이게 구박받고 또 쫓겨납니다. 어느 날 쫓겨나서 이제 물가에 혼자 떠 있는데 그 물에 잔잔히 떠 있는 자기 모습 보니까 기가 막히게 생긴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백조가 날개를 치면서 하늘을 날게 됩니다. 이 동화의 마지막 구절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 자신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표시하면서 마지막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내가 미운 오리 새끼였을 때는 이렇게 큰 행복이 있는 줄을 미처 몰랐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이 땅을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신 분은 안 계신가요? 남들보다 못해서 뿐만 아니라 난 사랑받지 못해서 더 나아가서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볼 때 엉망진창이어서 이것들 때문에 내가 마치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닌가. 안데르센 동화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행복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실래요? 행복하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상을 쓰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제가 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 언제 가장 행복했니? 이렇게 49년 만에 만난 친구인데요. 물었어요. 이 친구가 내 두 아들과 딸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둘 다 고대를 나왔는데 이 두 자녀가 고대 입학할 때 참 행복했다. 내가 또 물었어요. 그 행복이 영원하든? 네, 그때 이 친구 하는 말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어요. 오늘 못 왔는데 유튜브로. 그 행복이 영원하면 좋겠는데 지금 40살이 넘었는데 아들은 아직도 장가를 가지 않고 집에서 같이 살아. 골칫덩어리라는 거죠. 대학에 어떤 조교수로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서 행복은 결코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 좋았더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좋았단 말이 죄송합니다만 히브리어로 토브란 말인데요. 행복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고 너무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행복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정도의 수준의 재정적인 물질적인 어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내가 원하는 이 수준에 내가 올라가면 그래도 행복할 거야. 건강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건강만 가지면 행복할 거야. 또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냐면 내 자녀들이 이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갖습니다. 그런데 돈이 그 수준에 쌓였다고 해서 행복하던가요? 사람은 더 필요의 욕구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블랙홀처럼 쌓아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행복하던가요? 내가 지금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픈데 이 병만 나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근데 우리 건강할 때 행복하게 살았는가요?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는 것 때문에 우리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먹고 가고 놀고 있었던가요? 아니면 내 자녀들이 이 정도 해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자녀들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던가요? 결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연결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때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한 것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힘든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행복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행복은 소속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소속될 때 행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이번에 제가 위에 서재실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필요 없는 책들을 몇 박스를 버렸습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에 그 자료들이 있었어요. 이 두꺼운 두 책을 우리 저희 고등학교 출신들이 쭉 나왔던 명단이 있었어요. 이 명단을 쭉 보면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아원 출신들이 좀 몇 명 있었습니다. 이 고아원 친구니까 그 고아원에 자주 갔어요.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놀면서 이제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많은 고아원에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입양에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잘해줍니다.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사랑도 선생님도 해줍니다. 근데 늘 허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이제 입양되어 갔어요. 입양되어 갈 때 이 친구가 했던 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나 너무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도 이제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 고아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생기는 순간 누구도 갖지 못한 그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욕구, 부모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고 행복하다. 지금도 그 말이 제 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이 관계에서 옵니다. 소속에서 옵니다. 내가 누구하고 관계를 하느냐가 행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할 때만이, 그 하나님께 소속될 때만이 우리 인간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에요. 그 앞에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창조자입니다. 빛으로서 창조자이신 왕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그 아버지 되신 빛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아니하더라. 왜 영접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죽었기 때문에,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 있는데 12절에 하는 말씀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할 수 있어요? 내가 소경에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영접할 수가 있어요? 영접지 않았던 자들인데 13절에 그 비밀을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난 자다 말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경됐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서 계시는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영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사건은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에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것이 아버지,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진짜 애타는 애끓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접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을 열어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제 친구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했습니다만 49년 만에 만난 그 친구에게 올림픽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화문을 바라볼 때 그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앉아서 마치 잿더미 2마리가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저 잿더미가 어떻게 보이니? 친구 하는 말이 참 행복하게 보인다. 왜 행복할까? 그랬더니 그 잿더미 우리는 날 수 없는데 날 수 있잖아. 그래서 제가 너는 행복하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런 고백을 마지막 했습니다. 뭐 이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친구 너무 고맙다. 내가 좀 이런 말 하면은 친구한테 이런 말 하면은 이 친구는 목사가 뭔지도 잘 몰라요. 교회를 전혀 안 다닌 친구이기 때문에 좀 속되다 많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로또를 당첨된 것보다도 내가 더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여러분 영접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나종천 목사로 하여금 그 친구를 만나게 하고 그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릴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하나는 내가 문을 안 열어주든 또 하나는 문을 열어주든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근데 만약 이것은 이 결과는 그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 때 오늘 우리 그 이인영 집사님 병원에 가시기 때문에 일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거여동 마천동 터백이십니다. 웬만한 친구들은 거의 집사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형님, 오빠예요. 이 동네에서. 자매들이 오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여동생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거여동 마천동에 거여초등학교 1에 붙어서 있는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한테는 저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한 사람 교회 일꾼이 되었을 것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았을 텐데 폐인으로 살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났군요.
그분들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대표적으로 최재명 집사님이세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 뭐 181번째 만났어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이분은요. 근데 거절하셨던 분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단어 보면은 믿는 자입니다. 아, 예수님이 있었다. 그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다. 우리 인간은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이곳에 있으면 직장이나 가정이 있지 못한 것처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요. 시간적인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적인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어제 우리 이 여전도가 청소하고 그 남존도 해운대 몇 분이 계셨는데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AI가 어느 정도까지 앞으로 가게 될 것인가. 무시무시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 안경이 AI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저쪽에 생각하고 말하는 걸 종합해서 그 모든 정보를 내 머릿속에 다 넣어주고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이 세계의 끝이 어디인가? 성경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계 지배 속에서는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게 될 것이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단어 가운데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란 말은 쉽게 말하면은 신분의 변화가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졌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38년이 됐습니다. 38년 목사가 됐는데요.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평생 동안 설교할 제목이 있다면, 성경이 있다면 어떤 본문과 어떤 성경을 갖고 설교할래?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망설이지 않고 이 말씀을 할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내가 아버지를 내가 모시게 되었고 내가 아버지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선친은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제발 목사가 된 저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아라. 유언처럼 하셨는데 오늘 좀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숭일 보통학교를 다니셨기 때문에 미션을 다니셨어요.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종교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가상이 다 탕진되어지고 형님들은 다 대학을 나오셨는데 우리 때부터서 가상이 무너져서 스스로가 집안에서 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늘 술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늘 술 드시면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논도 팔고 뭐 이렇게 밭도 팔고 굉장히 많은 산도 팔고 뭐 등등 다 팔아져서 이제 뭐 조금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미안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지금 얘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천아, 술 한잔 탁 드시고 이 숟가락도 이 젓가락도 이제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 다 이제 뭐 자식들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좀 남은 논도 밭도 다 내 것이다. 결국은 한 240평 정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세금이 4천원 나왔습니다. 4천원 나온 세금이에요. 1년에 4천원 나왔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라는 것 때문에 그 상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녀란 말은 상속되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결국은 제 앞으로 그 땅이 되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집에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집이라는 겁니다. 얘들이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 집은 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 가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도둑놈들이에요, 이놈들이. 아니, 이 집을 살 때 지가 10원이나 대줬어요? 10원짜리 하나 동전이나 대줬어요? 아무것도 안 대줬잖아요. 근데 자기 집이래. 도둑놈이지. 왜 자기 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니까. 여러분, 그 개그맨 가운데 아주 똑똑한 개그맨이 있으면 이희재라는 개그맨을 잘 아시죠? 이희재. 그 희재가, 이재 씨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집으로 전화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받았어요. 희재 아버지가 받았는데, 거기 희재네 집이죠? 희재네 집이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내 집이다. 그 아버지도 굉장히 위트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의 집이 되어집니까, 그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겁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세상의 권세 중에 가장 위대한 권세, 가장 강한 권세, 가장 힘 있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자녀가 된 권세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신분이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로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 행복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행복이 새로운 신분의 행복입니다. 세상이 너는 누구냐? 이력서를 쓸 때 나는 보편적으로 그런 이력서를 쓰지 않습니까? 내 직업, 내 배경, 내가 살아왔던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우리 기록하면서 이력서를 씁니다. 내가 성취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늘 부족합니다. 비교할 때마다 내 이력서에 쓸 것이 없는 연약함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도가 이제 성전에 9시가 돼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앞에 안진방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스스로 걸을 수 없는 불행한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한 푼, 두 푼 던져준 것 가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했던 가난하고 좀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갈 때 또 구걸을 합니다. 한 푼만 도와달라고. 근데 베드로가 자기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베드로가 만났던 인격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명한즉,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킨즉 그 안진방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고 하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고 한계를 벗어나는 기적의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부터서 보호와 그리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길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이들이 걸어갈 때 아빠와 함께 한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걔가 강아지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아이가 아빠와 손을 잡고 간다면 더 이상 그 강아지는 무섭은 강아지가 아닙니다. 아빠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요. 근 14년 동안 성대동서 여기까지 차를 매일매일 운전합니다. 하루에 2번 올 때도 있습니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나지 않는 것
집사람한테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손들을 지켜준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세 번째 행복은 영원한 미래의 행복입니다. 세상 행복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집,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에서 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오래전에.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경매 내용은 이겁니다. 자, 애아들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픈 마음을 갖고 시름시름하다가 이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그 유산을 처분합니다. 유산이 경매에 붙은 거. 자, 이래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경매에 붙였는데 누구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그 초상화를 사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서 도우미로 일했던 아주머니가 그 가족과 함께 살았던 그 정을 생각해서 값싸게 그 아들의 초상화를 경매를 받습니다. 근데 그 초상화의 뒤에 이런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이 내 아들의 사진을, 내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나의 모든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유럽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도우미 아줌마는 그 아들의 초상화를 내가 받는 순간 그 모든 그 사람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나머지는 경매에 붙일 필요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하의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그러실래요? 우리 그냥 웃자. 그냥 웃는 겁니다. 인상 쓰고 살지 맙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자,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날입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단순히 교회에 한번 와본 날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 가운데 새 인생으로 시작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다? 또 아닙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다녔다? 우리 부모가 교회를 다녔다? 또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영접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장을 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영접하라.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만이 아니라 영원한 평생 동안 매일매일 삶이 해피데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눈을 좀 감아 보실래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손을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의 문만 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여옵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부터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길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만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해피데이가 계속되어지는 그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